사도행전 1장 14절에 사도와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했죠. 이 말은 기도를 많이 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 말은 무슨 답을 하나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본 거죠. 이것만 하면 되겠구나. 그걸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런 말이에요. 이것만 하면 된다. 그 뭘 봤단 말입니까? 진짜 문제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간의 진짜 문제를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 아마 이제 내일부터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람을 이렇게 만나보면은 아마 이렇게 말씀에 은혜 받은 얘기,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런 얘기, 그런 얘기 주로 안 하겠죠. 이제 고민, 남의 말, 돈, 이런 거 우리 애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얘기, 그런 얘기를 주로 하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진짜 문제를 못 봤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내가 고민 얘기하고 갈등 얘기하고 나 우리 애 때문에 못 살겠어, 그 말 무슨 말이냐면은 그 문제 아닌 거에 지금 잡혀 있어요. 그렇죠? 진짜 문제를 못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 말 하지 말아라, 그것도 아무 의미 없는 말이에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입이 있는데 말을 해야지. 근데 말을 해야 되는데 은혜 받은 건 없지. 하나님 나와 함께한 증거도 없지. 그러니까 한다고 하는 것이 고민 얘기, 그렇죠? 내 생각, 이거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되면 돼요. 이거면 되겠구나.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면 되겠구나 말은 무슨 말이죠? 진짜 문제 봤단 말이잖아요. 그래야만 그리스도가 답이 돼요. 그렇지 않고는 그리스도가 종교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종교예요. 그냥 종교. 그리스도가 답이 아니라 종교가 돼요. 이렇게. 진짜 문제는 모르는 건 아니죠. 진짜 문제가 뭔지 아는데, 사실 진짜 우리가 지금 이거 진짜 문제가 뭔가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수도 없이.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뭔지 아는데 여기 지금 이제 각인된 거, 뿌리, 요 체질, 욕을 못 바꾸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은 요 답,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답에 이걸 알게 돼요. 가치성.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란 말은 당연하게 내가 말씀에 은혜 받은 얘기, 하나님 나와 함께한 증거를 얘기하게 되죠. 그리고 다른 얘기는 안 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답이라면.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가치성, 이걸 알게 되니까는 당연하게 이거 바뀌죠. 가치관. 뭐가 중요한 건지, 뭐가 소중한 건지, 가치관. 여기서 내가 누구인가 이제 정체성이 나오잖아요. 내가 누구냐? 아까 유 목사님 말해서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정체성. 목적 나오죠. 이제 뭐 하다가 갈 것인지, 그렇죠? 뭐 하다가 갈 것인지. 잠깐 이제 책 데드, 이게 이제 그 죽음이란 책 약간 좀 봤는데요. 그래 돼 있어요. 우리가 죽는 게 사실이라면 답은 뭐죠? 죽는 게 사실이라면 정확한 답.
어떻게 살다 갈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이 사실이라면 그럼 당연하게 죽는 것인데 어떻게 살다 갈 것이냐. 그게 다잖아요, 사실은. 안 죽는다면 몰라도 죽는 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살다 갈 것이냐. 철학적으로도 그 말이, 철학적으로도 삶의 그 목적이 나오잖아요. 목적. 어떻게, 뭐 하다 갈 것이냐, 목적. 이렇게. 이때부터서 참된 변화가 시작돼요. 변화. 여러분이 정말 복음 안에서 내가 변화됐는지를 뭘 가지고 확인하면 되느냐면은, 바울이 말한 대로 로마서 1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래 돼야 내가 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원인이 그리스도예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했어요.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랬죠. 그리스도의 것. 1장 7절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로부터. 요게 진짜 변한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찬송을 해도 그렇고 말씀을 봐도 달라요. 왜? 찬송가 289장에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면은 두 번째 소절에 망령된 행실을 끊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의 육신적인 것이 기준이 되어 있는 사람은 망령된 행실, 망령된 행동이거든요. 그렇죠? 육신적인 것이 기준이 되어 있으면. 그런데 영적인 것이 기준이 되어 있으면 영적인 망령된 행실이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거. 그렇죠? 자꾸 다른 거 쫓아가는 거. 그게 망령된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기준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성경 보는 이해도 바뀌고 설교 들을 때 내용도 바뀌고 그런다니까. 변화, 진짜 변화. 요때 기도 제목이 이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아니, 진짜 변해야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것이지, 변하지도 않았는데 기도 제목이면 나 육신적인 거지. 그게요. 그래서 바울이 노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내가 노마도 봐야 돼 그랬죠. 기도 제목, 미션이 탁 나와요. 진짜 능력을 알게 되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 말은 복음은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한 것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이겨도 하나님의 의, 복음 가진 자는 못 이겨요. 최고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자, 요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의 업입니다. 업. 이 속에서 학업도 보여야 되고 이 속에서 내 직업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는 우리가 소명이라 하잖아요. 소명. 제가 이제 목사니까는요, 내가 하는 목회. 소명 받았냐? 소명 받았냐 했을 때는 뭐를 놓고 너를 불렀냐 그거잖아요. 그냥 불렀다, 그냥 부른 건 말이 안 되죠. 뭘 놓고 불렀냐? 이거를 놓고 나를 불렀다. 그래서 그걸 보고 소명. 그렇죠? 하나님이 이거를 놓고 나를 요 직장에 가게 했다. 그걸 보고 소명을 받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진짜 이렇게 복음이 통하는 회장이라면요, 면접할 때 당신이 우리 회사에 와야 될 이유 있냐?
요걸 놓고 하나님이 이 회사에 나를 불렀다. 나는 소명받았다. 그럼 통하는 거잖아요. 예. 나는 이 회사에 소명받고 왔다. 무슨 소명이죠? 이걸 놓고 하나님이 이 회사에 나를 불렀다. 그게 소명이잖아요. 그래야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여기에요. 그 이제 유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한테 막 그 렘넌트에 대한 힘도 주시기 위해서 그 메시지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범사에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범사에 적용하면 큰일 나요. 공부 잘하는 사람 떨어지고 공부 못하는 렘넌트가 됐는데 어떻게 되냐? 나는 렘넌트다. 그거는 렘넌트 여러분들에게 이제 힘 주고 이렇게 렘넌트가 뭔가 이거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데 공부 맨 안 하고 나는 렘넌트 하고 다니면 이제 이게 범사에 적용하면 안 돼요. 그런 이제 이거는 이제 소명. 그러면 이제 방향이 나오죠. 방향.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어느 대학을 갔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대학의 소명을 받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대학에 불렀어. 뭘 놓고 불렀단 말이죠? 그 대학에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단 말은 요 인간 문제와 그 답. 이거를 놓고 하나님 나를 이 학교에 보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 학교에 소명받고 왔다. 그럼 이제 그 학교에 가서 방향이 나올 거 아닙니까? 현장에 대한 방향. 어떤 시대에 대한 방향. 이걸 보고 사명이라고 그래요. 사명. 이렇게 우리 렘넌트가 천명, 소명, 사명을 받았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우리가 지난달에 에스더서를 봤으니까요. 에스더서의 역사가 일어나요. 에스더의 역사가.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30일 동안 안 불렀는데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간 그 결단 때문에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에스더는 이걸 본 겁니다. 천명, 소명, 사명을 딱 본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섰더니 아하수에로 왕이 놀래가지고 금호를 번쩍 내밀고요. 에스더에게 무슨 일이냐? 네 소원이 뭐냐?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다른 거 못 봐도 괜찮아요. 이걸 봐야 돼. 그래서 초대교회는 오로지 그 말이야. 이제 볼 걸 봤다. 한 가지만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한 가지 기준으로 살면 되겠구나. 그걸 본 거예요. 인간 문제와 답. 여기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소명.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방향. 이렇게. 결론. 사도행전 6장 7절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1000명을 본 자, 1000명을 가진 자 가는 곳에 모든 사상과 종교 다 무너지게 돼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가는 곳에 다 무너뜨리고 회복시키게 돼 있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그래서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있잖아요. 못 알아듣는 소리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우리가 말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만 있으면요. 계속 앉아서 얘기해 보세요. 그렇죠? 계속 앉아서 얘기하면요. 결국 인간의 문제는 이 문제로 결론 지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답은 그리스도로 나게 돼 있어요. 시간이 없어 그렇지.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말이 많고요. 막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더 쉬워요. 우리가 시간이 없는 탓에 그렇지. 막 2박 3일, 3박 4일로 앉아서 얘기하면은 결론의 답이 이걸로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요. 아, 그건 문제 아니라고 답이 나오게 돼 있어.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그게 인간 문제로 답 나오게 돼 있어. 그럼 답은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내가 직장에서 내가 하는 일에 성공하려면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냐? 그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느냐? 소명. 그러면 이제 순간순간 방향이 나오잖아요. 그게 사명이에요. 이렇게. 로마서 16장 1절에서 23절. 이런 응답이 오죠.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여러분의 업에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의 축복이, 가이오의 산업의 축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방향이죠. 노마도 바야리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 증거해야 될 것이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요. 이런 결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9월 내에 여러분 욥기서를 읽게 될 건데요. 욥기서. 성경을 많이 여러 군데 읽은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뭐 평상시에 쭉 읽어가신 분들은 읽어가시고 그게 잘 훈련이 안 된 분들은 어차피 9월 한 달은 욥기서를 우리가 계속 읽을 거니까요. 욥기서를요 계속 읽으세요. 이렇게 욥기서를.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9월 한 달 내에 욥기서 말씀으로 붙잡아도 돼요. 오늘의 말씀을 성경 구절을 돌려가면서 잡을 필요도 없어요. 욥기서 전체를 딱 정리해서 그걸 오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매일 그 말씀을 적용하면 돼요. 매일. 범사에다가요. 그래서 욥기서를 보면은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섰죠. 사단이. 그럼 좀 여러분 예민한 아이들은 물어봅니다. 왜 어떻게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가 가면 마귀가 도망간다면서. 어떻게 마귀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 어떻게 빛 앞에 어두움이 나타날 수 있냐? 이렇게 관심도 없는 애들이 있지만은, 어제 우리 대전에 우리 장로님 남편 되신 분이요. 이분이 계속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해요. 애매한 것들. 진짜 대답하기 곤란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도 괜찮다. 어쨌든 그분이 집중한단 말이거든요. 뭔가에. 그러니까 질문 받은 거 보면 이분은 성경 같은 거 읽으면서 지도자를 곤란하게 만들어야지 그 질문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막 주일날 설교를 소리를 질러서 그러는데 어떻게 저분을 좀 곤란하게 만들어 볼까 그런 질문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큰 소리 못 치게 할 질문을요. 근데 그게 뭐 됩니까? 주께서 다 이렇게 피할 길을 주시고 진리든 비진리든 어쨌든 이해를 시키게끔 해주시는 주님이 그게요. 그러면 아이들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이들도요. 다른 얘기는 할 거 없습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지배, 통치 아래에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다, 성경은. 뭐, 빛이 어둠에 뱉을 수 있냐, 그건 얘기할 거 없고. 계속 물어보면,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말이냐. 모든 만물이 전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는 욥의 신앙관을 딱 하나 잡아낼 수 있죠. 욥이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재산, 자녀, 욥기서 2장에 가면은 자기 건강까지 다 잃어버리죠. 그런데 이때 욥의 자세, 그게 1장 20절에서 22절이죠. 욥의 자세. 근데 대개 여러분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는 아닌데 문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문제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문제에 적용 안 시켜요. 그래서 문제가 문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한 개도 우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딱 교회 오면은요, 오늘 내 문제를 놓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니, 이 말씀으로 응답받아야 겠다 그래야 되는데, 그게 영적으로 그게 안 되는가 봐요. 뭔가 딱 잡혀가지고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문제에 임하는데도 그거를 문제에다 적용 안 시켜요. 그래서 계속 문제로 남아있어요. 그 사람이 문제가 많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문제가 많다면은요, 여러분은 문제 없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웃고 있잖아요. 웃는 얼굴로 울고 있지만 근데 그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을 적용으로 못 시켜요. 적용을.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지금 문제라는 내 수준에 잡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야 되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이것도 딱 보세요. 지금 욥이 당한 시험만큼 여러분 당했습니까? 예? 1장 20절에 욥이 뭐라 합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랬지요. 예배했다. 하나님에게 집중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했다. 욥의 아내는 뭐라 하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꼴도 보기 싫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욥의 아내는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하나님을 딱 집중한 거예요. 여기. 그리고 21절 보면은 자신의 소유간을 고백하지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그리고 1장 22절에는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죠. 그러니까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은 결과적인 거고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원인이 있어요. 원인. 그 원인이 말하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자면은 유월절의 비밀, 불임절의 이 비밀을 말하자면 누리는 거예요. 유월절을 절기로 지켜라 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도 유월절 절기가 있어요. 뭐죠? 우리가 구원받은 그게 유월절이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불임절, 내가 죽을 것인데 누구죠? 이삭으로 따지자면은 순양. 우리가 저주받고 우리가 멸망받을 것인데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나의 유월절, 나의 불임절 그거를 누리는 자만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면요, 야 낙심하지 마, 원망하지 마. 그게 낙심이 안 되고 원망이 안 됩니까? 그렇죠? 욥의 신앙 자세입니다. 자, 여기서 욥기서에서 우리가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봐라. 나의 신앙을 점검해라. 사단이 욥기 1장 9절에 하나님께 욥을 이렇게 참소하죠. 욥을 참소하면서 뭐라 하죠?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하겠습니까? 뭔 까닭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까닭을 뭐라 하죠? 하나님이 당신이 욥을 그렇게 축복하니까 욥이 그럼 당연하지요. 그렇게 축복하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뭔 까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 한번 신앙 점검해야 되겠죠. 나도 무슨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그 말이죠. 무슨 까닭이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이걸 주고 저걸 주고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그렇다면은 사단 기준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복음 까닭에, 그렇죠? 그리스도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지 다른 까닭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단이 뭔 욥이 다른 까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 아닙니까? 이게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하나 들죠? 아,
나도 복음 까닭에, 내가 구원받은 까닭에, 그리스도 까닭에 그것 말고 다른 까닭이 있다면은 반드시 요 사단에게 당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조건이. 그렇죠. 그래서 한번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라 그 말이에요. 다른 까닭 때문에 그런 건지. 그렇죠? 그럼 금방 쉽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거의 이것 때문에 웃고 저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요. 그래서 사단의 그 명단에 딱 올라가 있어요. 우리 이름이. 그래서 사단이 시간만 나면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거 내가 까닭이라고 한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 까닭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을 감사해. 그 부분을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 3장 17절 19절 잘 아시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아니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호와 까닭에 나는 즐겁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것 까닭에 나는 기뻐하리로다. 그러세요. 여기요. 자, 욥의 친구들이 욥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이제 욥이 다 잃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욥기서 읽어보면 얼마나 욥이 고통스러운 그 상황을요 아주 잘 표현하잖아요. 몸에 구더기가 생기네, 구더기가. 재산도 없지, 건강도 잃어버렸지, 자녀도 다 죽었지. 예? 마누라마저 떠나갔지. 오래됐어요, 이제. 욥기 6장 25절. 그 친구들이 와서 욥을 막 이런 말 저런 말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혹은 책망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욥기서를 쭉 읽어보면 여러분 욥의 친구 세 친구 있죠. 엘리바스, 소발, 발닷, 빌닷. 요 세 사람이 하는 그 읽어보세요. 요 사람들이 한 얘기라고 읽지 않고 그냥 읽으면요 완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 진리라니까요. 다 옳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욥은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6장 25절에 딱 한마디 하죠.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느냐. 그렇죠.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29절에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견제하니 돌아오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정리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욥이 그 세 친구의 모든 말을 딱 종합을 해가지고 욥이 한 대답을 정리하자면은 야 너희들 생각처럼 내가 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욥한테 너가 모르는 너희 자녀가 죄 지은 것도 있어. 자세히 살펴봐라. 그리고 혹시 네가 아무리 의롭다 하지만 네가 아무리 그리스도 하지만은 그리스도도 빈틈이 있어. 이런 말이에요 지금요. 그건 하나님 네가 아무리 그리스도 하지만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로울 수 있냐. 네가 뭐 의로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봐라.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여기서 너를 건져주실지도 모르지 않냐. 그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책망하고 한 거예요. 욥이 그 얘기를 다 듣고 하는 말입니다. 야, 내가 너희들 생각한 것처럼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냐? 너 아니다. 나는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 사이, 나의 관계, 그걸 놓고 지금 나는 기도하고 있다. 도대체 하나님하고 나는 무슨 관계인지. 그렇죠. 무슨 관계길래. 아니, 그 7장 20절 아닙니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그렇죠. 내가 범죄해도 당신에게 해가 되지 않는데, 당신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데, 그렇다면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유가 뭡니까? 그걸 묻고 있잖아요, 지금요. 10장 1절, 2절 보면 이제 욥이 그렇게 하는 거죠. 이유를 알고. 거기서 욥은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욥은 답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에 자기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냐?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걸 딱 들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메시지. 여러분이 이렇게 딱 돼버리면 돼요. 아, 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누구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스라엘 저것들이 선교를 안 하고 못 깨달아가지고 저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확하게 멀리 떨어져서 보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메시지로 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메시지요. 호세아 알지 않습니까? 호세아 부인이 누구죠? 고멜. 결혼했어. 집 나가잖아요. 집 나갔다 들어오죠.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배해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애 낳고 몸 풀고 또 나가. 또 배가 들어오고 또 애 낳고 또 나가고 3번이나 그러잖아요. 그게요. 호세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저렇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저렇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요, 이거 다 이해해버리면요, 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렇죠? 아니, 렘넌트 7명이 뭐 다른 거 있으면 이게 시대마다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게 뭐를 잘못해서 가면 여러분 자꾸 우리가 이 문제의 원인을 뭔가 꼭 잘못해서 이것이 생긴 것 마냥 원인을 찾으려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신앙 전체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잘못하면 화를 내시고 그러면은 누가 지금 누구 기준으로 삽니까? 내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 하시고 마음대로 못해. 우리 지금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고 하는 대로 못하니까 우리 상태에 하나님 따라와야지. 그게 아니요. 혹시 여러분이 뭐를 크게 잘못해가지고 사건이 터졌을지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뭡니까? 그걸 줘요. 그러면 하나님 그럴 겁니다. 네가 메시지다. 그렇죠?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 그래서 메시지란 말은 메시지를 내가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그거를 메시지로 나가야 돼. 그렇죠? 내가 그 사건 속에서 메시지를 받고 이제 나는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란 말이잖아요. 네. 자, 욥기서를 통해서 욥을 통해서 받은 메시지가 뭡니까? 사단이 공격한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워라. 그런데 이 사단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비밀이 있다. 그게 이번 주 욥기서의 욥의 소유관 그 말이에요. 이번 학원 보고만 제목이 욥의 소유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한다. 뭐 하나님 허락했든 안 했든 사단이 공격을 해요. 그래서 뭘 싸워라? 영적 싸움을 싸워라. 영적 싸움을 싸우란 말은 무장해라 그 말이에요. 무장해라. 문제가 생겨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이미 문제는 생겨버렸어요. 그게요. 문제 생기기 전에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우리 이제 이미 문제가 돼버린 다음에 문제 처리하느라고 그게 신앙생활이지요. 왜? 사단이 공격하니까 미리 영적 무장을 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요, 내가 아무 문제 없다고요, 영적 힘을 얻는 시간 안 갖는다. 그게 지금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미 맨 그 뒷청소만 하고 다녀. 그렇죠. 문제 없으면 절대 안, 여기 있는 분들 지금 이제 미리 무장하신 분들이지만, 여러분은요, 미리 영적 무장을 해야 돼요. 그게 영적 싸움을 싸워. 그래서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사단이 공격한다. 그러니까 미리 영적 무장을 해라요. 미리.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공격 받고 나서 이제 이제 막 지뢰 밟고 터지고. 이 사단의 어마어마한 공격을 무력화시켜버리는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이번 주 학원 복음화의 제목입니다. 욥의 소유관입니다. 나의 소유관이 어떤 소유관을 갖고 있느냐가 마귀의 어마어마한 그 공격을 무력화시키기도 하고 마귀의 공격이 엄청난 공격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여러분 간단하다니까? 자,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에게 사탄이 공격했습니다. 욥이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난이 시작된 욥의 대답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뭘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포럼을 하면 되겠죠? 렘넌트가 경제적으로 혹은 건강 혹은 가정 환경에 어려움이 왔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 말이죠.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에게 사탄이 공격했습니다. 그럼 이 말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렘넌트하고 메시지 포럼을 해야 되죠? 사단이 공격했다.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먼저 뭐부터? 사단이 공격하기 전에 먼저 근본을 먼저 찾아라. 분명히 사단이 공격하니까 사단이 공격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근본부터 찾아라. 어려움 오기 전에 먼저 갖출 것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세상에 나가기 전에 먼저 준비하고 나가야 된다니까요.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게 복음으로 각인돼야 돼. 분명히 사단이 공격할 거니까 복음으로 각인. 그러려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음의 가치성. 그렇죠. 딱 이게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 내가 받은 구원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이다. 가치성. 그래야 가치관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내 소유관이 나오는 거예요. 가치관. 거기서 내 소유관. 지금 사단은 지금 욥을 가지고 욥의 이걸 가지고 공격하잖아요. 재물, 자녀, 건강 이걸 가지고. 그런데 욥은 전혀 거기에 구애받거나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 건데 뭐 이러잖아요. 다 하나님 건데 뭐. 그러니까 엄청난 사단의 그 공격이 무력화되어 버린 거예요. 소유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욥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렘넌트는 뭐를 갖춰라? 이제 기본을 갖춰라.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달란트 찾아내서 실력을 갖추고 성공해서 탑의 자리에 서라. 기본을 갖춰라. 이제 실제 내가 어려움이라는 현장에 섰다.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세 번째가 욥의 대답이지요. 욥이 사단의 공격을 받고 실제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때 욥이 하는 대답이요. 우리 렘넌트도 분명히 사단이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근본을 갖춰라.
복음이 완전 각인되도록. 그리고 기본 달란트 찾아내서 실력을 갖추고 탑의 자리에 서라. 근데 이제 실제 어려움이라는 현장에 내가 서게 됐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향하여 뭐라고 대답할 거냐. 욥은 1장 20절, 22절 이렇게 대답했죠. 그럼 우리 렘넌트는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다른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하면 돼, 그 어려움에. 이미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라. 자, 여기서 우리는 뭐라고 답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답하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유일성, 성령의 능력의 재창조, 그리고 뭐에 올인하면 되죠? 24시, 그러면 25시 영원. 목적이 하나 있어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것이 목적. 실제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 렘넌트는 이렇게 답을 하면 됩니다. 12가지를 가지고 답을 해라.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정리하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요걸 가지고 답을 내면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야. 여기에 상관없어.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그게 답이요. 그게요. 저는 이번 주에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을 하면서요. 18장 8절 요 말씀을요. 물론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제가 이거를 오늘 설교한 것처럼 주님이 그 목적을 갖고 이 설교를 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여기. 그런데 이거를 지금 현장 메시지로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그 말이에요. 해석을 하자면 분명히 지금 예수님께서 그 가보와 재판장 비유를 통해 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하거든요. 그 방법을요. 그 방법을 말씀을 해놓고는 8절에 하는 말이 뭐죠? 내가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하는 사람을 몇 사람이나 보겠냐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8절에 내가 너에게 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줘요. 그래 놓고는 내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을 몇 사람이나 보겠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충격을 받아야 돼. 충격을요. 그렇지, 맞아요. 우리는 아무리 들어도 내 방법대로 문제를 풀려고 그러지. 그렇죠? 나도 훈련이 돼 있어. 문제 푸는 방법이 훈련이 돼 있어. 일단 문제 오면 걱정하고. 훈련이 돼 있다니까. 그래서 어디 가서 얘기하고. 이제. 진짜 오늘 여러분들은 늘 들은 말씀이요.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성경이 가르쳐 주는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라는 말이 더 중요한 말이에요. 인자가 올 때. 막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이제 세상적이 되고 육신적이 되고요. 막 경쟁이 붙고 하다 보니까는 성경이 가르치는 방법을 이게 무슨 방법이 되겠나 이럴 수 있어요. 막 과학이 발달하지. 그죠? 많은 지식들이 막 이렇게 생겨나지. 그러니까 점점 성경적인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꼭 우리 렘넌트는 그래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다른 거 없어요. 영적 힘을 얻어라.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로 그게 보니까 이해가 딱 되더라니까요. 이해가. 여러분, 운전 배울 때 후진할 때 참 이해가 안 되죠, 후진할 때. 그죠? 후진할 때 얼른 이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내가 후진을 이렇게 하면은요, 핸들 돌린 쪽으로 안 가. 반대쪽으로 자꾸 가. 이게 후진하기 제일 어렵잖아요. 이게 공식대로 하라 하는데 안 해. 내 느낌대로 하지. 공식대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내 느낌대로. 지금이야 이제 차고 집어넣고 빼고 그런 게 없으니까 면허증 따기 쉽지요. 옛날에 면허, 조은택 목사님은 15번이나 떨어졌대잖아요. 그게요. 그 차고에 넣고 빼고 한 거 그것 때문에. 근데 저 교습소에서 가르쳐주는 원리대로 하면 돼요. 근데 늘 자기 느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그래서 자꾸 바퀴가 빠지고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똑같아요.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하면 돼.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을 몇 사람이나 보겠냐. 영적인 힘을 얻어라. 렘넌트 7명. 그쵸? 세 사람만 소개할게요. 요셉, 노예로 갔지 않습니까? 노예. 자,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노예로 가기 전에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요셉은요, 계속 힘을 얻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주신 비전을 붙잡고 힘없고 있어요. 요때 하나님은 요셉의 가는 길을 다 준비한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계속 막 미움받고 하고 있으면서 요셉은요, 그 하나님 주신 비전 붙잡고 힘없고 있어요. 요때 하나님은 요셉의 가는 길을 준비하고 있어요. 요때.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우리 렘넌트가 현장 가서도 힘 얻어야 되겠지만요, 이미 힘을 얻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시편 78편 70절 72절. 양 치고 있을 때 하나님 불렀다 안 합니까? 양 치고 있을 때. 목동 다윗이 양을 치면서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윗이 가는 길을 다 준비한 거예요. 다윗이 가는 길을 준비했어요. 바울과 디모데, 특히 디모데 보세요.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경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해. 어릴 때부터. 이때 하나님께서 노마 복음화의 길을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여기. 그래서 성경적 방법을 알고 있는 자는 아무리 무능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어려 보여도 승리하게 돼 있다. 그래서 영적 힘을 얻어라. 그래서 꼭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을 따로 가지세요.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을요. 한번 이건 어떤 면에서는 도전입니다. 도전이요. 저는 진짜 신기하더라니까요. 이게 그 아줌마들 그 훌라후프 돌리는 거. 몇 개나 돌리고 있어요. 아니, 그 아줌마요, 그냥 이거 훌라후프를 돌리려고 신경을 쓰지도 않아요. 그냥 허리에 이거 해놓고 돌리면서 뭐 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훌라후프를 그냥 돌아가더만. 뭐 얘기하고 이것저것 간섭하고 이러고 돌려 그냥 돌아요. 이렇게 두꺼운 훌라후프가.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갔다가 아무도 안 보이기는데 한두 번 이렇게 한번 해봤다. 한 바퀴도 제대로 안 들어가더만. 한 바퀴도. 포기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원리를 보니까 이해했어요. 나는 안 되고 그 아줌마는 되는 거예요. 그 아줌마는 몸을 돌려. 몸.
근데 나는 훌라후프를 돌리라. 절대 훌라후프를 돌리려 해갖고는 안 돼요. 몸을 돌려야 돼요. 몸. 그러니까 훌라후프를 몸에다 걸어놓고 몸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힘을 얻어야 문제 해결돼. 아시겠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몸을 돌려라. 훌라후프는 따라 돌아간다. 자, 다른 내용은 뭐 다 들었으니까요. 요거 찾아라. 24시. 요걸 꼭 찾아야 됩니다. 올인할 것을 찾아야 돼요. 올인할 것. 초대 교회가 어떻게 그 소수가 다수를 이겼느냐? 초대교회는 조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조직 유대교를 이겼잖아요.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강한 힘 노마를 꺾었잖아요. 그게 뭐죠? 초대교회는 24시를 찾은 거예요. 24시. 성경 구절 쭉 나와 있죠? 이제 찾았어. 올인할 것을 찾은 거예요. 올인할 것을 딱 찾았기 때문에 노마의 힘도 안 보이고 유대인의 핍박도 안 보여요. 나가면 환경이 어렵죠. 어려운 것도 안 보여요. 딱 올인할 것을 찾았어. 그게. 왜 그 고생 많이 하는 어머니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다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정신 없습니다. 그 어머니들은요. 지금 애들 이 10남매 키우느라 정신 없어요. 올인할 것을 찾은 거예요. 그게요. 자꾸 엄마가 불편한 사람들은요. 이걸 못 본 겁니다. 이걸 못 봤어. 자, 어떻게 됐죠?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 현장에 계속 역사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현장 문제 해결하려고 분주하게 뛰지 않았습니다. 올인할 것을 딱 찾고 올인해버렸어요, 여기에. 그랬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특히 주후 313년, 노마, 콘스탄틴 황제가 노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공포해버렸어요. 노마가 복음 앞에 무릎 꿇었잖아요. 나의 24시를 찾아라. 나의 24시. 딸이 고맙잖아요. 일부 예배 마치고 내려가니까 딸이 아빠 넥타이 바꿔라 하더라고요. 넥타이가 좀 양보하고도 안 맞고 속 아이사스하고도 안 맞으니까 바꾸라면서. 그래서 이제 알았다면서 이제. 그런데 늘 딸이 이제 가끔 이렇게 카톡이 아닌데 그게 왜 있잖아 왜 에? 카톡은 문자 보내는 거 아니야? 그래 보이스톡. 보이스톡 이렇게 이제. 그 이제 늘 해요 이제 둘이 하면서 메시지 포럼 다운 얘기 하다가 꼭 이제 끊을 때는 아빠 엄마 좀 잘 보살펴라. 엄마한테 좀 잘해라 하면서. 알았다. 그런데 너 24시를 찾아야 되겠다. 미국 가서 이제 미국에서 24시 할 걸 찾아라. 그래야 엄마 아빠 걱정이 안 된다. 그렇죠? 아빠 그게 아니고 자기는 안다는 게 알고 아는데 24시 자기 찾았는데 그래도 자꾸 네가 그 마음에 걱정이 된다는 말은 이게 올인이 안 된단 말 아니야. 거기 올인해버리면요 그거 안 보여요. 그렇죠. 그게 예를 드는 거면 그게 잘하는 겁니다. 딸이 잘하는 거지. 아니 딸이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올인 24시 할 걸 딱 찾아버리면 다른 건 안 보여. 그래서 염려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염려할 게 안 보이는데 24시가 있는데. 그렇죠? 뭐 때문에 걱정하겠습니까? 24시 올인할 게 봤는데요. 그게 초대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잘 안 된다. 아까 예수님이 그 미리 알고 하신 얘기지 않습니까? 인자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성경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하는 사람을 몇 사람이나 보겠냐. 지금 예수님께서 다 알고 있어. 우리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도요.
그래서 몇 사람이나 보겠느냐. 진짜 여러분들은 성경이 가리키는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라. 힘 얻으면 돼요. 힘 얻으면. 24시 올인할 것을 찾아버려. 얘들을 안 키워봤습니까? 얘들이요. 엄마의 그 심리를 압니다. 그래갖고 계속 찡찡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를 파악하는 엄마는요, 나도 가버리잖아요. 그럼 얘가 울면서 엄마 같이 가! 그러면서 따라옵니다. 그게요. 사단도 다 알아요. 사단도 다 알고요. 계속 조금만 건들면 턱 넘어질까 합니다. 계속 건드려요. 계속. 상관없이요. 딱 내가 할 거 해버리면 돼. 24시. 그러면 사단이 재미가 없잖아요. 아무 재미가 없어. 다리 걸어도 딱 일어나서 그냥 가지. 나의 24시를 찾아라. 갈보리산 은혜 십자가 사건에 올인해라. 그렇죠? 십자가 사건에 올인해버려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 밤모섬의 요한에게 네 본 것, 그게 뭐죠?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봤습니다마는, 그렇죠? 많은 것을 봤습니다마는 진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 생을 놓고 요걸 보지 버렸다. 큰일 나죠. 요걸 봐버리면은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했다. 요렇게 갈보리산 은혜에 올인해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끝냈다. 내가 다 담당했다. 여기에 딱 올인. 감람산의 미션에 올인해라. 감람산의 미션. 무슨 말이죠? 많은 얘기를 하셨겠습니다만, 야, 그거 환경, 네 수준 거기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이걸로 뿌리내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가라 안 합니까? 말씀 따라가라. 말씀 들어라. 감람산의 미션. 하나님의 나라. 네 수준 가지고는 안 돼. 말씀 따라가라. 마가 다락방의 능력에 집중해라. 자, 여기 어떻게 됐죠? 2장 1절. 오순절날 이 이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런데 모든 닫힌 문들이 다 열렸어요. 닫힌 문들이.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기에 올인. 여기에 24시 하면 돼요. 그때 오늘의 24시가 나와요. 오늘 24시. 오늘 내가 올인할 게 나와. 여기서. 오늘 24시. 오늘 내가 올인할 것. 그래서 잘 하고 계시면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세요. 기도 수첩 가지고 정시 기도. 기도 수첩 가지고. 아마 여러분 그 기도 수첩 가지고 그 기도 내용 빈칸을 뭐 빡빡이 채우든 대충 채우든 그거 채우려면 그래도 1시간은 붙잡고 있어야 될걸요. 기도 수첩 가지고. 빨리 하신 분은 한 30분 하겠죠.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빈칸 다 채우려면 맞는 소리든 틀린 소리든 그거 쓰려면은 한 1시간 걸립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1시간 동안 거기에 여러분이 매였다. 그거는 올바롭게다 틀리게다는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매일 1시간 하나님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 수첩 내용에서 이해 안 되고 그냥 안 되면 읽으시고요. 거기서 뭐 하나라도 붙잡게 되면 붙잡고 그거라도 하나 정식이도 기도 수첩 가져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그리고 반드시 오늘의 말씀을요, 딱 잡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게, 그러니까 내가 평생 올인할 건 아닙니까? 이게 24시가 딱 나오면은
이제는 오늘의 24시가 나와. 오늘의 24시. 거기에 기도 수첩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정지기도. 그러면 오늘의 말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이 강단에서 붙잡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지금 읽은 성경에 붙잡을 수 있지만 9월달 내내 엽기서에서 붙잡으면 돼요. 아까 여기 설명했죠. 엽기서 전체. 그거를 오늘의 말씀으로 딱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오늘의 말씀. 여러분 범사에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요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뭡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이걸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걸 찾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그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죠. 강단, 또 우리 훈련 메시지를 통해서 방향이 탁 나와요. 이제 방향. 그럼 우리가 이제 저 현장 간다 그런 방향도 있겠지만 지금 본부 유목사님 메시지와 전체적인 메시지의 방향이 뭐냐면요. 지금 이제 뭐 우리가 결국 우리 방향은 이제 세계복음화입니다만은 지금 방향이요. 계속 이겁니다.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라.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라. 여기다가 방향을 딱 두고 문제도 보고 말씀도 보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방향이란 말이에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데다 거기다 방향 맞추고 말씀도 듣고 여러분이 문제도 보고 사건도 만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것이구나. 이렇게 방향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러고 있는 중에 사실 이러고 있는 중에 우리는 그냥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러고 있는 중에 몸 돌리면 훌라후프 돌아가듯이 이러고 있는 중에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한 것들은 다 없어져 버려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문제 해결의 비밀이에요. 그래요. 꼭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되기 바랍니다.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했어요. 이거는 상관없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방법대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경이 가르치는 초대교회가 누렸던 우리 렘넌트 7명이 누렸던 히브리서 11장에 있었던 성경 신앙의 영웅들이 누렸던 이 방법을 우리가 내 방법으로 붙들고 그 방법으로 모든 응답과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